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그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고통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그 필요성을 느낀 것이지요. 우리도 신문이나 뉴스를 이렇게 보고 들으면 우리를 그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왜 악인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오히려 나쁜 짓을 행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별 탓 없이 잘 살고 자랑하듯이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반대로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의인이 악인에게 짓밟혀야 합니까? 악인은 승승장구하는데 의인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고난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정의 내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가 받는 고난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5절 말씀에 핍박과 환난, 즉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 성도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뒤집어 버리고 성도들이 죄 없이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답을 지금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심을 얻게 함이니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 7절 중반절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는데, 공의가 뭐예요? 공의를 생각할 때 공평한 저울, 그 양편 저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울 왼편에 올려놓는 무게와 오른편에 올려놓는 무게가 똑같아 균형을 이룰 때 그 공평한 저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핍박과 환난, 박해에 이것을 이 양편 저울의 왼편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저울이 불공평하게 왼편으로 확 치우쳐 내리지요. 그렇다면 우편에 올려놓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여기 맞춰주는, 공평하게 맞춰주는 우편에 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 축복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을 생각해 보면 고난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반대편에 올려지는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보상이 어떻게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더 큰 것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균형이 맞는 것이죠. 고난을 많이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편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과 복을 가득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을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면 고난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않지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5절 말씀에 보석 같은 말씀을 또 담아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는 이 표현. 이 여겨주신다는 이 말은 상대방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겨주신다. 이 의미가 자격이 없는데도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은혜다. 로마서의 이신칭의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무슨 행동을 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인데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여겨주신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여겨주심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고난받고 있는 이 고난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잘 견뎌서 이것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복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렇다면 언제 완벽하게 드러날까요? 7절 말씀에 괴로움을 겪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아주신다.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이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가?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울을 생각해 보면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과 눈물이 왼편의 저울이라면 이런 고통과 눈물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편에 하나님의 안식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또 그런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해 주시는 이 안식이 그만큼 크게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 이런 것입니다. 반대로 괴로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안식이라면 반대자들 있잖아요. 6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괴로움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 우리의 대적자들, 그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기 괴로움은 환난이요, 억압이요, 고난과 환난이 박해인데 이제 자기들이 이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괴로움을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인가? 6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괴로움이 임합니다. 8절 말씀에 더 확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9절 말씀에 이 괴로움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그 공의의 표고, 심판의 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고난은 상대편에 올려놓는 것 안식으로 보상해 주시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우리를 학대하는 그들에게는 괴로움을 주되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언제일까? 이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계속적으로 재림에 대한 그날, 또 강림에 대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재림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패란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도 괴롭히는 이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의 날, 영광의 날, 그날 언제인가? 이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는 이 교회에 그럼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이 알고 싶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날을 특정해서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그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날, 이날. 이것은 그날에 강림하사, 이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이날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 이날 반드시 있다. 이날 한쪽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임하는 날이고 한쪽은 영광의 날입니다. 한쪽은 통곡의 날이라면 한쪽은 기쁨과 축제의 날입니다. 이날, 그날, 주님 오신 날, 그날이죠. 재림의 날, 주님 강림의 날이 오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때를 알 수가 없지만 전 우주적으로 임한 그날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도 알기가 힘들지만 각 개인에게 그날은 거의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62세, 63세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많이 살아도 40년 아니면
저 그날 주님한테 가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날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그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우주적으로 임하는 그날, 뭐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멀지 않다. 이걸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대략 짐작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날이 바로 힘들고 어려움, 고난과 박해, 환난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다. 이날 반드시 있다. 더군다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고 하잖아요. 여겨주신다. 주님의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좀 예민하려고 힘써야 된다. 왜?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날이. 또 하나 우리가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 원수들 그 앞날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괴로움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 우리에게는 원수와 같은데 원수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괴로움으로 갚아주신다. 그 생각을 해보면 그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수들을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갚지 않아도 결국 그들 괴로움을 받는 그날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 손에 굳이 피를 묻힐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그 누군가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이 말 마지막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생각해 보면 복음의 긴박성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긴박성. 지금 전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그날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그날은 보상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날이 오는데 그날은 영원한 멸망 심판의 날이잖아요. 절망의 날, 통곡의 날. 그날이 그들에게도 갑자기 다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임하고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고. 그래서 복음의 긴박성을 알고 우리가 아는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 또 그들을 더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회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주시는 말씀, 고난받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고난을 주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을 매질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다들 초대교회의 모습은 고난 받으면서 고난을 주는 그들을, 원수를 향해서 더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이들의 이 모습이 그냥 마게도냐 온 땅에 소문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회복해야 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그 앞날을 누가 예견을 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앞날이고, 주님 오시는 날 또 우리 개인적 종말 누가 뭐 몇 년이라고 장담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 더 지금 주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또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절실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서 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또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